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교회에서 젊은이들의 역할에 대해서 좀 살펴보며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교회에서 나이 드신 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지난 시간 살피면서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젊은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본을 끼쳐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 혹은 교회의 나이가 많은 분들은 이렇게 모든 삶을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이정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젊은이들을 제대로 잘 가르치고 길러내야 되는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걸 조금 확장하면 여기 이 늙은 사람들은 연세가 많은 사람도 해당이 되지만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이 젊은이들을 교훈한다 하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여기 교훈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정한다, 그리고 바르게 세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잘못되어 있을 때 그냥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적극적으로 교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교회에서의 나이 드신 분들의 역할인데 그런 역할들을 통해서 이 젊은이들에게 뭔가 가르침을 베풀기 위해서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교회의 리더들은 이렇게 본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먼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지난 시간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레데 섬의 그 교회의 그 형편을 우리가 이제 다 살펴봤는데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거기 몰려들어서 살면서 교회도 이렇게 각양각색의 문화와 아니면 각양각색의 그런 풍습을 가진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잘 통일성을 가지고 잘 가르치지 않으면 질서가 잡히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을 위한 교훈, 교회에서 이 젊은이들이 제일 먼저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질서를 지킨다 하는 거예요. 질서를 지킨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릴 적에는 부모의 손길이 필요해서 부모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다가 이제 아이들이 장성해지면 그때부터는 부모와 의견을 같이 나누고 또 부모와 어떤 의견을 같이 조율해 가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모 세대하고 이 젊은 세대하고의 큰 차이점이 뭐냐 하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지는 해, 떠오르는 해 이런 표현하잖아요. 사회의 전반적인 그 분위기가 이 젊은이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늙으신 분들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젊은이들이 제일 먼저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모든 포커스가 젊은 나에게 이렇게 맞추어서 교육도 진행되고 또 어떤 행사들도 그렇게 진행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이 젊은이들이 삶의 어떤 그런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쉽게 그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크레데 섬의 그 삶의 모습이 상당히 방탕하고 그리고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그들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관상으로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뭐냐? 저 교회는 참 질서가 정연해.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는 게 질서를 따라 움직이고 있어. 젊은이들을 무시하지 않고 젊은이들이 또 나이 드신 분들을 또 도외시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화합해서 질서를 잘 유지해 가고 있어. 그것은 교회의 사명이에요. 세상에 보여주어야 될 교회의 책임이라고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 질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의 바람직한 자세는 어떤 건가? 그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두 가지. 첫째는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충성을 다할 때 질서가 지켜지는 거예요. 충성하지 않고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그냥 내버려 두면 거기는 질서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어떤 일이든지 무슨 상황에 돌입하든지 언제나 젊을 때 힘 다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충성을 다해야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늙은이들에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늙은이들은 점점 이제 세대를 넘어가고 있는 거고 젊은이들은 이렇게 자꾸 세대의 주목을 받으며 모든 그 분위기를 주도해 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게 젊은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젊은 세대들이 늙은 세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그냥 그들을 존중해 주지 않고 막 함부로 할 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돼요. 여러분 가끔 드라마에 보면 정말 명퇴해야 되는 그런 나이 먹은 그런 회사원들이 정말 그 회사의 생활을 정말 가슴 졸이며 하고 있고 또 언제 잘릴지 모른다 하는 그런 위기의식 속에서 회사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이 비춰주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젊은 세대가 막 거침없이 막 파고 올라오는 거예요. 거침없이. 늙은 세대 요만큼도 생각 안 해요. 세상에서는 그냥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들어요. 그게 젊은 세대에 대한 그런 의식이에요. 세상에 대한 의식.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어른들에게 존경을 표하며 존중해 주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위양이 돼야 돼요. 자연스럽게 이양이 되는 거예요. 모든 권세도 그 모든 지혜도 모든 그런 헤게모니도 다 자연스럽게 이양되게 하되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을 존중해 줘야 돼요. 충성하고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질서를 지켜가는 것, 이것이 교회 젊은이에게 주어진 첫 번째 책임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도 보면 젊은 여자들에게 이런 역할을 하라고 가르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훈하고 권면하라 그랬어요. 첫째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교회에 나이 드신 분들을 이어서 교회의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 젊은 사람들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 당시
디도가 가르치던 그 교회와 그 세상의 모습은 상당히 좀 가정이 문란하고 가정이 엉망이었어요. 특별히 이 결혼한 아낙네들이 가정을 잘 세우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웃과 불손한 그런 관계들을 맺어가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인식되어지던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는 좀 다른, 지금 세상과는 다른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성경은 항상 제일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여러분, 십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우리 인간을 위한 계명이에요. 그 인간들을 위한 계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야.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해요. 교회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대우도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젊은이로서 이 교회의 모든 일들을 내가 앞장서서 그렇게 펼쳐가며 충성을 다하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 질서를 지켜갈 뿐 아니라 중요한 거는 그 원리를 그대로 가정에서 실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라.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결혼한 여자들이 좀 그렇게 문란하게 행동하면서 그 세상을 즐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남편과 그리고 자녀들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해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문다. 잠언 14장 1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젊을 때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또 신중하며, 그래서 신중하며, 이 신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이 신중이라고 그러지 않고 근신하며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도 괜찮은 번역 같대요. 그러니까 젊은이일수록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또 세 번째는 순전하며, 그래서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으로 흠이 없는 것을 가르치는 건데, 이 여자의 경우 정절을 지키며 순수한 마음씨를 잃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집안일을 하며 그랬어요. 앞에서도 잠깐 다루었듯이 이 집안일은 단순히 가사노동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의 아내로서, 자식들의 어미로서 자기 할 도리를 다하며 가정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가정을 지키지 않고 이 여인들이 방종한 생활에 빠지거나 이웃 집을 돌아다니면서 말썽을 일으키는 일들이 그냥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거기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다 수술하고 이런 것들을 다 바꾸어낸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작업인가. 참 힘들어요. 선교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가정의 문제예요. 제가 러시아로 가서 사역을 할 때 거기는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면 남자가 이혼한 여자의 삶 50%를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할 말로 이 여자가 두세 번만 이혼하면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으니까 거기서 그냥 멀리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요. 그러면 거기 가서 자기는 싱글인 척 하면서 거기서 사람을 만나서 거기서 또 가정을 꾸미고 살아요. 그걸 다 알면서도 그냥 묵인해 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세상의 삶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여자들이 살 길이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런 일들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가서 간음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이런 설교하기가 참 껄끄럽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왜? 그 사람들 의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게 선하며, 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친절하다라고 그렇게 RSV나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자가 남편과 자녀들 그리고 이웃에게 상냥함과 친절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내면적인 아름다움, 바로 그렇게 꽃피어질 수 있는 거예요. 친절하고 상냥한 모습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할 때.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이대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남편에게 복종하며 선하며 집안일을 하며 순전하며 신중하며 그리고 가족들을 사랑하며 젊은이들이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살지 않고는 그 당시 그 사회의 분위기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기 쉽다는 거예요. 이것 제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래서 이 젊은이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그런 가르침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고, 마지막으로 이게 젊은 여자들은 그렇게 살았다면 그러면 젊은 남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명제가 주어지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젊은이들이 신중하게 살아가도록 권면하라 그랬어요. 신중하게 살아가도록. 그래서 범사에 너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여라. 이건 여기에 갑자기 이 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너는 선한 일을 하면서 본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젊은 남자들에게 요청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이 교회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하며 본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젊은 남자들은 이렇게 좋은 일, 정말 긍정적인 일, 그리고 선한 일, 여기에 그냥 힘을 쓰며 사람들에게 본을 끼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할 것을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그랬어요. 이 교훈에 부패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을 섞어서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말씀이 요구하시는 그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거니까
적당히 얼버무려가지고 좋은 결과를 도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혼탁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은 이 젊은이들이 그렇게 쉽게 그런 일들을 벌일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이 젊은 그런 피를 가진 사람들은 이 교훈에 대해서 반듯한 의식을 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기에 다른 것을 섞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그렇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게 만들어라. 마지막 여기 보면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그랬어요. 단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내가 아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단정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가꾸어 갈 줄 알아야 그 젊은이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 젊은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남자들에게도 또 여자들에게도 다 해당되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왜 이렇게 조금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교회의 젊은이들은 이런 질서를 지키며 또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이런 지침을 따라서 살아야 하느냐? 궁극적으로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서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그러니까 우리를 막 어떻게 해서든지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참 부끄럽다, 그냥 스스로 그렇게 느낄 정도로 우리는 이 생활을 바르게 아주 든든하게 지켜가게 하기 위해서 나이 든 사람들이, 교회 리더십들이 이 젊은이들을 제대로 잘 교훈하고 잘 설득하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교회의 젊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세대라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세 가지는 우리 꽉 붙잡아야 돼. 첫째는 교회의 질서를 내가 지탱시킨다. 교회의 질서를 지켜간다. 둘째는 여자 젊은이들에게 요구된 대로 우리는 정말 주어진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거기에 충실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젊은 남자들에게 주어진 그 권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신중하게 대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신중하게 이 모든 교회의 일,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또 교회가 나아가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이끌어갈 때 신중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심어주고 그렇게 길러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등대교회가 이렇게 젊은이들, 정말 하나님이 기대할 만한 그런 젊은이들이 많아져서 정말 소망이 되고 세상이 소망을 품고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 간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충분히 공감하며 나누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우리들에게는 정말 굉장한 성숙이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욱 건실해지고 그렇게 성숙해가는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